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어떤 노래일까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대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주시고 또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이시다. 우리의 성이시다. 우리를 지키신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 고백을 하는 것일까? 그날이 오면 아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 정세에 따라서만 행동을 함으로써 반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로 예루살렘에 아수르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래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날에 혹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짓밟혔고 오늘 빼앗겼고 오늘 절망적 상황이었고 오늘 실패했고 오늘 좌절했으나 그날이 오면 이라는 신앙.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시제 가운데에서 과거형의 사람입니까? 현재형의 사람입니까? 미래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간 개념도 없이 그냥 사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까? 흔히 죄에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들, 마음에 많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과거형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것에서 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또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어요. 또 오늘 실패한 상황에 있을 때에는 과거에 대한 회한이 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내가 심지어는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학교 출신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으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내가 뭐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과거에 묶여 살아요. 그에게는 항상 오늘의 삶이 없어요. 그것은 곧 삶이 없다고도 말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과거조차도 돌이켜볼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괴로워서 그것도 돌이켜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미래로 언젠가 그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마음이 오늘 여기 살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없고 행함도 없이 그냥 언젠가라고 하는 망상 속에서 지내게 돼요. 그는 미래로의 도피를 말하는 거죠. 이 둘 다는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죄시킴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그래도 용납을 받지 못하고 자유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옛사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나, 죄 지은 나, 실패한 나, 한 맺힌 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해방된 오늘이 없는 거죠. 또 미래에 대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과거의 또 다른 연장에 있어요. 과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너무 괴로우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됩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삶은 현재 이 순간. 그런데 미래로 나가기에도 두렵고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갖지 못하고 불안하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니 전부가 실패라고 생각되고 상처뿐이고 돌아보기도 싫고, 그러니까는 모르겠다. 오늘 찰나적으로 오늘 먹고 오늘 즐기고 오늘 다 끝나면 고만이다. 찰나주의.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삶의 한 방식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즐기면 된다는 거죠. 다 병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 가지의 부류에 대하여서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죄 사함 받고 옛사람 버리고 이제 주님 모시고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으로 살고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치유함 받고 오늘 이 순간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또 혹은 광야에서 광야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현재 머물기 너무 힘듭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 속에서 불의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백성들도 생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오늘 이 이사에서 나오는 상황처럼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군대가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날이 오면 그날에는 이라는 그 말씀을 집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 믿음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로 도피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의 찰나주의도 아닙니다. 어떤 거냐? 주 안에서 주님께서 마침내 약속을 실현하게 될 것을 내가 굳게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미래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현실이 오늘 이 현실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순간을 든든하게, 오늘 이 순간을 힘차게, 오늘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오늘 이 순간을 믿음대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귀중하게, 오늘 이 시대를 값지게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바로 그날에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것은 마침내 그날이 오면 혹은 그날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데 마침내 그것은 구원의 날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날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날, 그것은 마침내는 천국의 질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오는가? 회개를 통하여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주어지는 결론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죄의 사함을 받고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한으로부터 벗어나서 여한이 없는 마음의 상태에 죄 사함 받고 새로워진 그 내적인 기쁨과 감동과 자유가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와라 하는데 내가 짐진지를 몰라요. 짐을 지고 쩔쩔매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에 져서 짐을 지고 있음을 몰라요. 왜 그럴까? 교만해서.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도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캄캄함, 어두움, 저주와 같은 일이에요. 이것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눈을 뜨고 깨달아 보아야 돼요. 내 인생을 봐야 돼요. 심지어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의 얘기도 아니라 철학자 가운데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것이 철학이에요. 내 자신을 알라. 오늘 자유롭지 못한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도 짓눌려 사는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도 남을 축복하고 내 자식을 축복하고 내 자신을 품을 수 없는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책임을 다하고 세금이라도 더 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하여 비판하십시오. 계속 세금 떼먹으면서 이 나라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일 뿐이에요. 이와 영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어떤 조건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내 피부치조차도 사랑할 만큼의 회개하지 않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회개합니다. 그 가문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 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서 하나의 현실로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뿐이죠. 말뿐이죠. 정말 하나의 살아있는 현실, 오늘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먹고 마실 때 느끼는 것보다도 강렬한 그 느낌이, 그 현실성이, 그 미래의 그날이 오늘 나에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관계 회복이 불가능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도 저주받은 자와 다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버려졌던 사람일지라도 삭개와 같은 인간이었을지라도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었을지라도 오라!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의 짐을 지고 내가 인생의 짐을 지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손에 잡힙니까? 내 죄가 무게를 내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간 가운데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데 참으로 오래 걸리더라고요. 나는 한때 어리석게 어린 시절에는 장로님들은 죄 다 안 짓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은 다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목사가 돼보고 또 내가 목회해보고 보니까 다 그게 그거야.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역할만 다른 것이지. 오래 다녔다고 조금 다녔다고 그것도 별 차이가 없어요. 단 한 가지야.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죄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만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제 자신의 생을 돌이키면서 아프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주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라고 저도 굉장히 무슨 권세를 가진 것처럼 마음 먹었던 때도 있었는데 세월이 가고 내 자신을 더 살펴보니까 참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책임지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이번 한가위에는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자식 앞에 내 의를 내세웠을까? 교인들 앞에서 얼마나 내 의를 내세웠을까?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같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정말 여러분 앞에 머리 숙이고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우리 탓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고, 내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진정한 사랑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특정 어느 집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다 이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복 받고 정말 새로워진 가정들은 때때로 탄생하는 거예요. 나는 산마루교회에 속한 가정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을 이룩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정의 이전에 이 조그만 교회에서 있는 여러분의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아직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멀리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약속이 나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이 이사야는 참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날에 너희 유대가,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셨고 성벽이 되주셨고 외벽이 되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시제로서는 미래에 속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미래 완료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현재 나에게 어떤 현실보다도 강력한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날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겐 항상 그날이 있는 거예요. 오늘 고난을 받고 오늘 실패했고 오늘 좌절했고 오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서게 되면 그날은 오늘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약속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노래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나라가 노래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셨도다.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노래라고 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역사인데. 성경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의 신앙. Already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날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를 사랑하고 믿고 죄사함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날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주어지시는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하고 평강하게 샬롬에 샬롬을 더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샬롬에 샬롬을 더한다. 여러분, 샬롬이 뭔가요? 우리들의 이상적인 그 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상적인 그 내적인 외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구원받은 내적인 기쁨에서 오는 평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를 실현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 어쩌면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내적인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의 평강을 샬롬의 샬롬을 더하리라. 이것은 번영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샬롬을 얻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가 진정으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이루어져야 되는데 번영을 여러분 원하십시오. 그게 샬롬입니다.
평화를 원하십시오. 그것은 화해와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하여 이룩되어진 질서예요. 성경은 이것이 두 개로 말하지 않습니다. 번영과 더불어서 내적인 화해와 평화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이것이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심지가 견고한 자. 예체르 샤마크라고 하는 건데, 예체르라고 하는 것은요, 심지라고 여기서는 그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의 모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모양이 이 샤마크 지탱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지된다. 마음의 모양은 어떤 마음의 모양일까? 믿음의 마음의 모양, 믿음의 모양,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자를 가르쳐서 심지가 곧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심지가 곧은 자. 여기서 우리가 혹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나의 의지가 굳건한 사람들, 심지가 곧다. 흔히 시쳇말로는 그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그거에 반대예요. 나의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이 혼돈되면 안 돼. 그게 혼돈되면 여러분 꼰대가 돼요. 우리 애들이, 젊은 아이들이 나이 든 사람 보러 그러죠. 자기의 경험과 또 나이와 뭐 여러 가지 지위 때문에 자기가 의지가 아주 자기 생각이 견고해요. 왜? 누가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이미 그만큼 높은 데 있으니까 뭐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돼. 그냥 자기 식대로 막 살아도 돼요. 또 자기가 경험한 지혜와 능력, 과거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하면서 그냥 막 살아도 돼. 이미 높은 지위에 있고 이미 많이 가졌고 나이도 높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심지가 굳다고 하는 것,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내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진리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여러분 지금까지 주장해 왔다고 한 분들이 있다면은 나부터서도 돌이켜보는 순간 얼마나 우스워요. 어느 날 이랬다, 어느 날 저랬다, 매번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것을 일찍 깨달았어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죄의 현상이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어요. 정치가들이 말하는 거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매번 바뀝니다. 이해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인간의 여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여론이 바뀝니다. 그 여론의 파도에서 춤추고 일시 살아가는 것이 정치가고 지도자들의 요즘에. 그 중에 춤추는 그 여론 중에 하나가 또 나의 의지입니다. 현대인의 의지입니다.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춤추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우는 것만큼 우리는 참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비우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거예요. 기질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번, 24번, 36번 그 이상 바뀌는 것이 인간이에요. 뭘 믿어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자기에 묶여 살지 마세요. 죄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를 비우세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세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마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자유의 길이고 빛나는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에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바로 그것이에요. 추하게 살면 안 돼요. 부자에게 살면 안 돼요. 남들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자식의 걸림돌이 돼서 안 되고 아버지의 걸림돌이 돼서 안 돼요. 젊은이들 많은 연습의 시간이 있지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고 나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일찍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깃들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십자가의 진리가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의지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한 심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전형은 여러분 이미지로 생각하면은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면은 그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어떤 모양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나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지의 시대, 오늘 21세기 정말 이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 데에 흠모할 아무런 모양도 없어요. 불쌍한 거예요. 내세울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진실한 메시아, 주의 종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모양 내지 마세요. 모양을 내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내세요. 그에게는 흠모할 아무런 모양도 없도다. 흠모할 것이 있고 내가 내세울 것이 있고 내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면 회개하는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케 됩니다.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의 모습이에요. 7절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심지가 견고한 자의 모습이에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같이 입도 열지 아니한 말 없는 침묵의 그 양,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무슨 말이 우리가 깨닫고 나면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죄 짓고 살아온 우리가, 은혜 있고 살아온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의 빛이 태산과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입을 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잠잠한 양같이 살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는 그 힘이 없어서 떠드는 거야. 그 힘이 없어서 힘들다고 그래요. 그 힘이 없어서 말하는 게 말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 가나 말이 많아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이들은 자유케 되는 자들이 돼요. 옛사람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돼요. 나로부터 자유케 돼야 돼요. 죄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돼요. 그렇게 자유케 된 자는 연한 순과 같고 예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입니다. 잠잠한 양같이 입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상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할 내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산마루 재단에 속해 있는 이들은 또 십자가를 달고서 모인 모든 자리에서는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과 자유와 해방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바로 그것에 이르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모양으로 살아가는 시대, 이미지로 살아가는 시대,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 이미지가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모양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이에요.
아름다운 길이에요. 초월적인 가장 거룩한 천국의 삶을 사는 길이에요. 그런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심리가 견고하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 변함없이 모든 것을 바치고 온유와 겸손함에 이런 예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9절에 보면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하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의를 배우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의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심판받는 거예요. 더더욱이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실패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본인이나 혹은 그것을 누가 말할 때에 가장 받아들일 수 없고 거부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날의 실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의 의를 배우면 여러분은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은혜로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지난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겪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은 의로운데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연단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현대 교회에서 가장 선포할 수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한 번뿐인 삶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설교했었던 우리 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복.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 안에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돼요. 지난날 내가 살아오는 삶의 과정에서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절망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심판이었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심판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의를 배우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 되고 기어코 누가 뭐래도 누가 여러분의 길을 막아도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도 누가 여러분의 갈 길을 무너뜨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면 여러분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고난받는 의인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 마지막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살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까닭은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난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이브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 영혼을. 왜? 그는 고난 중에 있고, 그는 의를 행하다가 지금 좌절하고 있고, 그는 자신의 가진 것을 남들에게 주다가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 하나만 있다면 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5만 있다면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는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소망하십시오. 심판을 간구하십시오. 내가 그럴 만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여러분 원하십시오.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망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진정으로 의가 세워지고 이 나라의 사랑이 실천되고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고 이 나라에 그 몇 사람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서도 이 나라를 능히 평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그런 멸망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5명만이라도 하나님의 의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십자가를 세워준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큰 빛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우리에게 등불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가 작고 크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우리만이라도 이 소망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에 우리는 마침내 평화를,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부터 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화를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평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젊은이들이 의롭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협 아래 있는 이 땅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먼저 참으로 연한 순과 같고 모양도 없고 그리고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가 되고 진실한 자가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시는 평강하고 평강함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샬롬의 샬롬을 더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것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샬롬이 이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